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힘찬 전사님께서 어쩌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어색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다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이 무슨 절기인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무슨 절기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다만 북미권에서는 맥주감사 주일을 별도로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어쩌다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 남은 6개월을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에서 여러 번 청년들에게 또한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복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복 바라는 것이 우선시 되는 부끄러운 기독교로 전락해 버렸다고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에 복만 바라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매일의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드러나고 감사가 사라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지 라는 다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 큰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반성과 감사를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저희 가정이 이제 사스카툰에서의 삶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보니 약간의 욕심과 불평,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의 10살 된 제 큰아들이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요, 감사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해요. 주중에 감사, 주말에도 감사해요. 봄, 여름 감사, 가을, 겨울 감사해요. 어릴 때 감사, 어른 돼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저의 아들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곧 5학년이 됨에도 말도 못하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의 모 권사님을 통해 배우게 된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죄송합니다. 이 아이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날 구원하셨음에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이렇게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사실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또한 제 모습이지만 제 모습 속에 어찌 보면 매일 불평 불만 속에 힘듦의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선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선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전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의 생활 덕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감사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감사함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감사함을 기뻐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은 인간이 행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신앙인의 덕목 중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감사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성소조선을 이끌었던 김규신이라는 인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일본의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니 죽음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성도님들 또한 동의하실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심령은 피폐하기 짝이 없어질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엔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드린 것처럼 어쩌다 한 번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그 감사가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어 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일상이 되어 새롭게 된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벗어버릴 것을 벗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8절과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더러워진 옷을 먼저 벗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의 목록을 상세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등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만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허무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임과 사람들 사이에 틈을 내어 사탄이 자리 잡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예 세례식에서 사탄의 자리와 역사를 아예 거부하는 순서를 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슬그머니 은밀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입어야 할 것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벗어 던져야 하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을 통한 옷을 덧입지 않으면 그것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벗어야 할 것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덧입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면적인 것으로 우리 내면을 그러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의 정신이 약해지면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라 할지라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덕목은 사실 점점 약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덕목들이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두르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감사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밥에 김치 또는
김 하나만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 쌓을 곡간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어떤 과부는 참 비참하고 구차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연명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부자는 믿음이 없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과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안할 때에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할수록 역경과 환난 가운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믿음의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감사하는 마음도 적게 됩니다. 믿음이 보통이면 감사하는 마음도 보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감사의 마음은 믿음의 척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채워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부터 매일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큐티를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매일 보고 묵상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슈바이처 목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제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위인 전기 속의 인물 중 헬렌 켈러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로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심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장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 나 자신과 나의 사명,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의 시작으로 고백한 감사를 통해 매 순간 그리고 평생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스카툰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감사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의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여정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역사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쩌다 한 번의 감사의 고백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 내 평생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변화의 시작이 말씀 안에 풍성이 그리고 충만히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내 평생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